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 말씀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도 예외일 수 없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구하지만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은혜를 소실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수술을 하고 났는데 체력이 회복이 안 돼가지고 힘있게 뭔가를 하고 싶어도 이게 그 배에 이게 압박이 가하면 이게 또 터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힘있게 하지 못하는 점도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딱 그 15장 12절에서 21절 말씀만 딱 조명하면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15장 전체를 봐야 하고 또 15장 전체를 보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부터 다시 이렇게 봐야 합니다. 15장 전체로 봤을 적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후사에 대한 약속을 하죠. 내가 자녀가 승계를 받으리라. 그리고 또 뭐에 약속을 합니까? 땅을 약속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언약으로서 동물 사체를 가져다가 그 사이로 하나님께서 횃불로 지나가시는 사건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특별히 400년 이후인 출애굽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생겨요. 15장이 왜 이런 말씀이 왜 나오는 거지? 왜 아브라함의 후사까지도 얘기가 나오시고 왜 땅 얘기가 갑자기 나오지? 이런 궁금함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알려면 또 14장을 알아야 돼요. 14장에 또 뭐가 나와 있죠? 아브라함이 룻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이제 이스라엘 땅을 보면은 이스라엘 땅의 기준이 뭐냐면 사해바다거든요. 사해바다하고 위로는 갈릴리 바다.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요단강이 있어요. 그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이 동방의 왕들을 제압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도 얘기 나오니까 너무 죄송한데 어쨌든 그 제압을 하고 났는데 문제는 뭐가냐면 이득이 없어요. 이득이. 땅이 생긴 것도 아니고 후사가 생긴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룻을 구한 이유는 자신의 후사를 염두에 뒀기 때문에 그렇게 구한 거거든요. 근데 후사도 정해지지 않았죠. 땅도 별로 생긴 것도 없죠.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약속입니까? 후사와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것을 언약하신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어지는데, 약속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뭐예요? 말씀이 뭐예요? 씨앗. 그 씨앗에 한 말씀을 주셔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15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대충 이해가 되지만 이 창세기 1장부터 오늘 15장까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1장 뭐예요? 천지창조죠. 그리고 나서 2장에 나오면 뭐가 나옵니까? 사람 창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뭐가 나오죠? 에덴 동산이 나오게 되고, 에덴 동산이 나오게 되면서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 타락이 어디까지 이어지게 되냐면 11장 노아의 심판까지, 이제 홍수 심판이죠. 물 심판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노아를 중심으로 해서 구원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조가 있고 타락이 있고 구원이 있는데 이 구원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15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이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약속을 주신 것입니까? 첫째 후사, 두 번째 땅. 땅이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집트의 노예가 되고 400년 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출애굽하는. 이제 창세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400년 후에는 출애굽 사건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맥락을 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되게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고심고심 하다가 저도 잘 모르는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봤자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우리 모두 다 어려우면은 이거는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것을 내려놓고 저희들이 한 가지에 초점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한 가지에 초점을 두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첫째,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별처럼 많아지리라 라고 해서 15장 6절부터 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어서 의에 이르렀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로 후사가 생겼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이 언제 그 후사가 생깁니까? 말씀해 보니까 10년이 걸려요. 10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주셔가지고 딱 받아가지고 아멘 믿습니다 하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 그 다음날 딱 가갔더니 다 이루어졌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10년이 걸렸어요. 혹시 여러분들 10년 이내에 다 이루어질 줄로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생각을 한번 바꿔보셔야 돼요.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16장 16절 말씀, 창세기 16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언제냐면 86세라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서 후사를 준 때가 언제냐면 10년이 걸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성경을 기초로 해서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하반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집트의 애굽의 노예 생활로 하다가 400년 후에 출애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어졌어요, 현재. 근데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400년 후에.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으신 게 있습니까? 400년 이내에 이루신다고 믿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현재 당장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과정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 그 지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많은 신학자들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또 강조합니다. 저는 말씀을 보다가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언약해 주시고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인내하면서 버텨야 하는데, 아브라함이니까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이 믿음의 조상에서 우리는 후손들이잖아요. 믿음의 후손들이고 믿음의 자손들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의 자손이 되었단 말입니다. 믿음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몰라요. 우리는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혹시 내일 이루어지신다라고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내일 안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다려야 되냐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다른 거는 다 빼고요. 8절, 9절, 10절 말씀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8절, 9절, 10절 우리 PPT 보면서 함께 말씀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8절, 9절, 10절이니까는요. 네. 갈라디아서고요, 그거는.
갈라디아서 베드로 후서. 네, 그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베드로 후서가 나올 겁니다. 네, 다음 번 넘겨주시면 되죠. 네. 네, 사랑하는 자들아서부터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기다리시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저는 쫄깃쫄깃한 심장을 느끼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겪어보니까 그런 삶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이 더디어 이루어지는 상황 가운데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 얘기를 부끄럽지만 하려고 합니다. 제가 28살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을 원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법을 몰라가지고 그러다가 제가 청년 때 나이 많으신 집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회심하고,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깨달음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려고 힘쓰고 애쓰면서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나이 28에 새롭게 뭔가를 신앙생활하는 건 좋았지만 문제가 뭐예요? 경제적인 문제를 해야만 했죠. 돈을 벌어야 되죠. 왜냐하면 생활을 해야 되니까. 또 그 돈을 벌어서 또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죠. 청년 때 핵심 이슈는 결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상황과 환경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았어요. 또 마땅한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단했죠. 큰 돈을 벌리라. 도전을 했는데 큰 돈을 번 게 아니라 큰 돈을 까먹었죠. 그러면서 더 힘들어진 게 뭐예요? 결혼 생활이 힘들죠. 결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고 붙들고 늘어졌어요. 그때 기적이 왔어요. 어떤 기적이 왔는가? 30살이 넘어서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주셨어요. 30살이 넘어서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33 정도로 기억이 돼요. 33세에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는 그 말씀을 제게 주신 거예요. 그냥 쑥 먹어진 거예요. 쑥 먹어졌는데 저는 그 말씀에 할렐루야 하고서 그때부터 결혼 문제는 해결 끝,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1년이 돼도 결혼 소식 없고, 2년이 돼도 결혼 소식 없고, 3년이 돼도 결혼 소식 없고, 심지어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국제 결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이게 웃을 얘기 같지만 굉장히 심각한 얘기였거든요,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저는 베트남 여자, 이렇게 나라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당시 이제 외국인 여자와 결혼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 어떤 여자를 제가 만나야 되는 걸까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뜻하지 않은 방법으로 지금의 제 아내를 만나게 해주셨고, 또 제 아내를 만남과 동시에 주어진 많은 두려움과 어려움들을 극복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결혼 생활을 지금까지 해오게 되었습니다. 결혼해서 지금까지 온 지가 15년이 됐는데요. 결혼하기 전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렸어요.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원망했어요. 아니, 결혼하게 하려면 돈을 주시든가, 돈을 안 주시려면 자매를 주시든가, 이도저도 안 되고, 언제까지 내가 새벽 예배만 지켜야 합니까? 언제까지 저는 주일 예배를 1부서부터 마지막 때까지 예배를 드려야만 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저는 빚내서 아우리치도 갔습니다. 그 아우리치 가서 은혜랑 은혜는 다 받았는데 도대체 저는 언제 제 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약속이, 하나님께서 제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이 이 정도는 되겠지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기대감은 산산이 깨진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언제 이루어지시나요? 제 기대가 산산조각이 나고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더라고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대장암 진단을 받게 되었잖아요. 저는 여전히 암 완치자가 아니라 암 환자이고 3개월마다 CT를 찍어서 그래서 2년 동안 암이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를 검사를 해야 합니다. 제가 대장암 진단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 태국 선교사님이신 임진섭 선교사님의 어머니가 갑자기 소천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7월 13일 수요일에 급히 목요일 정도 됐겠네요. 목요일 정도 이렇게 내려가서 대구까지 갔죠. 동대구. 이름도 잃어먹지 않아요. 동대구. 그곳에 가서 노숙을 하면서 호텔 라운지에서 노숙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서 강렬하게 주신 말씀의 씨앗이 뭐였냐면 도와주리라.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시지? 이 생각을 했는데 저는 기대했어요. 어떤 기대했냐면 의사한테 탁 가면은 어떻게 된 일이지 이게? 왜 암세포가 사라졌지? 이런 걸 기대했거든요. 또 그 병원에 가기 전에 제가 아는 집사님으로부터 도전을 받았어요. 아니 무슨 목사님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암세포 다 제거하실 걸 믿어야지 왜 안 믿냐고. 그래서 저는 제가 잘못하고 있나 보다 생각하고서 정말 회개하고 또 그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냥 거기까지도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8월 제가 8일 여기서 이제 예배 끝나고 배소라 선교 예배 끝나고 화요일 날 입원을 하였죠. 입원을 하고 8월 11일에 수술을 하고 8월 하나 8일에 퇴원하는 일정이었는데요. 그 전에 CT를 찍었는데 예정대로라면은 그냥 뭐 별 문제 없이 수술을 받았으면 되는데 갑자기 병원에서 긴급 문자가 와가지고 저보고 검사를 받으라고 진료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저는 몰랐지만 나중에 알게 됐지만 보통 CT를 찍어서 병원에서 갑자기 연락을 오라고 한다면 대장암 환자가 병원에서부터 갑자기 연락을 받으면 그거는 전이로 판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이가 됐구나 라는 짐작을 했던 거죠. 제가 그때는 금요일이었는데 제 아내와 함께 식사를 하였는데 그날 점심이 완전히 무슨 초상집이 됐어요. 그냥 밥을 먹는 게 아니야. 그냥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그냥 먹고 나온 것 뿐이에요. 그리고서는 급히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암 전이가 돼서 확정이 된 것이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 제가 태어났을 때에 이제 결핵과 천식으로 인해서 죽다 살아났거든요. 그로 인해서 폐 기능이 약화가 됐기 때문에 그 폐 기능이 약화가 돼서 이제 그거를 이제 정상인 수치만큼 늘려놔야 하기 때문에 이제 약을 처방을 받아가지고 이제 오게 된 사건이 이제 그날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8월 9일에 입원하고 8월 11일에 수술을 하고 8월 하나 8일에 18일에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받아놓고 도와주리라 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게 별로 없어 보여요.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안 드렸지만 수술 전날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닌게루란 닌게루는 다 꼽아놓고 누워서 있어야 하고, 또 수술 당일에는 이게 호흡기를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호흡기를 넣는다고 넣었는데 이게 입천장이 다 파였어요. 그래가지고 수술 끝나고 나니까는 입천장이 다 이렇게 잘려 나가가지고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고통이라는 고통은 죄다 겪으면서 그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도대체 날 도와주시는 게 뭐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통을 없애주시든가, 수술을 없게 해주든가, 뭔가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신다라는 사인이 있기를 원하는데 별로 그런 표적을 찾아보니까 별로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신 게 뭐지? 되려 공포감만 느끼게 하고, 되려 고통이란 고통을 다 느끼게 하고, 이게 뭐야? 목사인데도 그랬어요.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고통을 느끼는 시간이었고 괴로움을 느끼는 시간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계신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 성도님들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제가 기대했던 기적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은 일상적인 것들을 활용을 하셔서 저를 많이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어요. 예를 들면 제가 검사 받는 동안에 가만히 있는데 혈액 이제 본스캔이라고 해서 뼈를 다 검사하는데 거기에도 또 암 전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거기 누워 있는데 옴짝달싹 못하면서 40분 동안 시체처럼 있어야 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라는 그 감동이 오니까, 은혜가 되니까 그 힘든 시간들을 버틸 수 있었어요. 수술 시간에는 제가 마취가 됐기 때문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기억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수술 이후에 힘들고 어려워, 솔직히 말씀드리면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에 단 한숨도 잠을 못 잤어요. 왜 못 잤냐면 간호팀들은 제가 보니까 4개 팀 내지는 5개 팀이 매일 5개 교대로 해서 돌아가는 거였는데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그 패턴이 있는데요. 1시간하고 30분마다, 그러니까 1시간 이내에 30분에서, 그러니까는 1시간 안에 2번 온도 체크하고 혈압 체크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새벽 1시에도 1시 사이에, 예를 들어 12시에서 1시 사이에 2번 와가지고 또 체크하고, 또 1시에서 2시, 잘만 하면 깨고, 또 통증은 통증대로 다 느끼고, 고통은 고통대로 다 느끼고, 그러면서 계속 저를 체온하고 혈압 관리하고, 뭐 예를 들면 닌게루 교체하고, 이런 것들이 다반사였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정말 근데 그 힘든 임계점이 도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셨는데, 어떻게 도와주셨냐면은 은혜로 도와주셨어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평소에 성경도 별로 안 읽었지만 그때마다 말씀을 떠올리게 하신다거나, 또 목사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 통해서, 성도님들과 전화통화를 통해서 제게 위로해 주시는 것을 제가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제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라는 그런 기대감, 제가 생각하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그 기대감은 기대감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결혼 문제 가지고 하나님 제 기대감에 왜 안 이루시지 이런 생각이 있었고, 제가 수술하는 동안에도 왜 하나님께서는 내 기대에 충족해 주시지 않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계획 가운데서 계속해서 정확하게 저를 도우시고 계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뒤늦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또 애굽을 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00년이 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하신다고 하고, 그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후사 약속을 받았는데 약속을 받자마자 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10년 만에 후사를 받았다는 것, 이스마엘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 역시도 400년 후에나 이루어졌다라는 것.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서 내 기준, 내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얼마 전에 아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되려 하나님께서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는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열심히 이단을 섬기고 또 여타 종교들을 섬기지만 그 섬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재앙들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한 이방신들을 섬기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런 재앙들을 회피하거나 또는 그것을 피하려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되려 그러한 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얘기를 제가 듣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유는 현재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과 기대들을 내려놔야 하는 거죠. 내려놓고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둬야 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주만나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언약의 하나님을 진심으로 깨달아서 우리가 언약에 성취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쓰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경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